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함.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함. 누가 명령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단 말. 우리 월요일날 살펴본 대로 아도니아의 반역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텐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의 말년 그 몸이 극히 노쇠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왕을 잘 보좌하고 그 다음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는데 이 노쇠한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란 사람이 물론 그 서열상으로는 형식적으로 왕이 될 서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단 말. 즉,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왕에 대한 모반이고 부모에 대한 아주 막심한 불효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 거역한 이 대적의 행위란 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잘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경영 이거야말로 참 어리석은 거죠.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만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고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떠나 주의 뜻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기도겠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뜻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이 본성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얼마나 그건 아주 이상적이겠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늘 주님,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욕심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대충 기도하는 흉내만 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 뜻을 버려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알리고 바세바가 무례함을 뒤로하고 왕 앞에 나가 전에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니까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반역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왕에게 이걸 알려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단 말.
이 밧세바가 이제 왕 앞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여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비록 노쇠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결의찬 각오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래도 구원의 확실은 더욱 분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쇠약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늙을수록 늙어도 창성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리더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늙고 마음이 늙는다고 해서 그 신앙까지 늙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은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라고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그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29절에 내 생명을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참 대단한 이 결심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다가 보호해가지고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평생 동안 겪은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란 뭐 아들의 이 반역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사울왕의 그 추격을 통해서 얼마나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냔 말. 그래도 모든 걸 선하게 행했고 그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은 그것도 확실하다는 거. 그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즉 이 다윗이 이렇게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엄연한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사무엘하 7장에도 있는데 역대상 22장 9절 9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다윗 왕에게 임했는데 바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 것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가까이 목회하다 왔는데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처제예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고 그래서 한 2달 왔다 갔는데 오래전에 제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겠는데 형부가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난다고. 남편과 이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 생활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해라. 그러나 믿음만 양보하지 말아라. 모두 욕심의 것, 그다음에 주도권 싸움, 가정사 그런 건 남편에게 다 양보하는데 믿음 하나만 양보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 그 심령에 꽂힌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형부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더라. 그 모든 걸 다 양보하니 남편이 좋아할 리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과 같단 말. 우리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부인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다 남편도 다 굴복하게 되고 아내도 굴복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엄연한 약속을 이 노새한 다윗이 아주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에게는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숭상하고 따라가는 말하자면 이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건 언제나. 아도니아를 따라간 제사장 아비아들도 따라가고 다른 세력 있는 자들 요압 장군도 따라갔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끝까지 노세한 다윗 왕을 옹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거기 다시 열왕기상 32절 다윗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세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확실하게 이제 이러니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의 아들 군대장관 브나야 이러니 깨어있는 경건한 충성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아무튼 어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옹이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는 선지자 나단, 군대장관 브나야. 제사장 사독은 이제 뿔나파를 가지고 기름을 채워 이스라엘 왕이 될 이 솔로몬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예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사람이고 브나야는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솔로몬 왕을 보좌해 주는 경호대장 정도 되겠죠. 우리가 다 결론을 알지만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을 왕이 탄 노새에다가 태우고 왕이 됨을 선언하게 합니다.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나귀를 탔다고 하고 왕자나 왕들은 노새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기혼 아주 넓은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되면 보통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말하자면 솔로몬을 롯에 태우고 그 기온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이 제사장 사독이 이 말하면 낭의 뿔에 담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음으로 소위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새를 탄 것은 저분이 바로 왕의 후계자라는 걸 만백성이 다 알 수 있고, 넓은 광장과 같은 이 기혼 지역에서 왕의 즉위식을 함으로 온 백성들이 벌벌 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아도니아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은 이제 내일 아침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고 몸도 마음도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지만 믿음만은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쓴 그 주님이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하는 모든 물산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손들과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